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10장 45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사의 외식에 대해 책망하고 저주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가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순간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얘기하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되 내가 선지자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를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산에서 죽임을 당한 자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과연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와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인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사인데, 자, 율법이라는 것을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율법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주셨죠. 그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의 그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이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율법사가 왜 책망을 받는가? 그거부터 알려면 그 율법이라는 게 뭔가부터 깨달아야 된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위 언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주기 전에 원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줬어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은 누구한테 줬어요? 네, 원래는 아담에게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 행위 언약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고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줬다. 그러면 원래 은혜 언약이 있으니까 행위 언약을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다시 또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는 여전히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사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힘써서 이만큼,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힘을 써서 지금 살아간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은 왜냐? 니들이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니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가 이걸 지키면 진짜 의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계명을 딱 주는데 그걸 지켜야 진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면 그냥 막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으로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은혜된 줄 알게 하시려고 행위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율법을 지켰다. 그래가지고 율법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뭘로 몰고 가는 거예요? 행위로 지금 자꾸 몰고 간다. 근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걸 행위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요즘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행위를 중점을 하니까 전부 다 은혜가 지금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다. 내 속에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전부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내 속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내 인간 본성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 이러고 살아가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들은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계명을 지켰다.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백성들을 막 율법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막 매기고 얹혀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가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하면 다 교회는 은혜가 넘친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 되려면 뭐예요? 돈 있어야지 장로 되지 않느냐. 이게 다 행위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쫓는 자가 아니라 행위를 쫓는 자가 누구냐?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가 조금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등이는 맨날 닦아도 껌등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은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조금 해도 역시 본바탕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능력,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지켜봐라. 그럼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지 않냐 이거야. 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주신 이유는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라. 그걸 말해주는데 여전히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은혜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박수치고 소리치고 막 하면서 은사가 막 이러면서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은혜 언약은 그게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 여기서 날고 뛴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고함 친다고 해서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죽을 자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인데 고함 치면 은혜 있다고 그러고
양은 오면 은혜가 넘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은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은혜인 줄 모르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이 진짜 그것만 지키면 의인 되는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사들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 우리는 도둑질 안 했고 가늠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행위만 나타나는 행위만 보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는 뭐예요? 속은 이리와 늑대가 가득 차 있는 거다. 그래서 휘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장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 직진하니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죄 값을 피할 수가 없다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예수를 뭘로 죽여요?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는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의인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다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사들이 천국에 들어오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은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데 우리 의로 들어가는 것 같이 가르치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행위에 의한 행위적인 신앙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하죠.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의 외식에 대해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자, 율법사들의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 거룩한 척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외식주의자. 근데 실제는 뭐예요? 더럽다는 거죠. 실제는 더럽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위만 적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는데 복음은 뭔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죄성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주고 복음은 뭐예요? 내적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요거를 아예 거룩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 율법은 뭐예요? 행위가 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율법 안에 죄 가운데 다 가두어 버렸다 이런 말을 해요. 율법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강도 살인자가 돼버리면 진짜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만들다가 우리의 속을 아주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누굴 보내?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탐심이 없으면 도둑질이 안 나오잖아요. 미움이 없으면 살인이 안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움 자체를 없애주는 게 복음이고 요 살인이 안 이르게 억제시키는 게 뭔가 그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하고 복음의 기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은 겉을
그것이 더 죄악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거고,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죄성 자체를 뭐예요? 소멸시키는 게 복음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예 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칭의해 주는 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고, 겉사람이 죄악에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기능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늘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외식했다는 게 뭐냐?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뷔페 가서 외식을 했죠. 그러면은 그 외식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먹는 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집안에서 먹는 게 아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게 밖의 것을 말한다. 외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밖의 것을 말하고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는 거고, 그래서 행위가 강도 절도하면은 막 정죄해가지고 더 이상 못 빠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죠. 저 사람이 살인했는데 돌로 맞아 죽는 걸 보고 나는 뭐예요? 난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요걸 배워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에 이 탐욕과 죄성을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 복음과 율법의 성격을 분명히 이걸 알지 못하면, 여기 예수님께 율법사들도 뭐예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왜 핍박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깊이를 모르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알고 보면 뭐예요? 진짜 속사람이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장로 유전까지 만들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며 자신을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뭐냐? 장로 유전 설명은 뭐가 생각나요? 손 씻는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제자들은 왜 나갔다 와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문제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손 씻는 게 어디서 나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이전의 말은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 장로의 유전, 손 씻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죠? 우리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외형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뭐예요? 뭘 연단받는 거예요? 겉사람을 연단받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마땅히 도둑질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 살인하는 건 이거 당연한 거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는 어디까지?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이 소멸되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점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교회 생활인데, 여전히 교회 생활해도 이게 속사람을 깨끗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씀을 전혀 그런 데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여전히 난 출석했으니까 예수 다 믿었고, 그죠? 연보했으니까 난 충성 다했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지. 뭐 연보 잘하고 출석 잘했다고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뭔가 겉이 아니라 뭐예요? 겉은 육체를 말하고 속은 뭘 말하고? 영을 말하잖아요.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이 속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게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단계라는 그 단계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는 건 그만두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막 파벌이 조성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종교냐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냐. 사기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하는 행태다. 어디서 그런 행동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 행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디까지나 그건 사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행위로 법 없어도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윤리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관의 단계에서 교회가 머무르면 안 되고 행위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 육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도 육적인 생활하고 사회에서도 육적인 생활하고 도대체 뭘 그렇게 믿어 4, 50년을 믿은 게 결국은 육체로 끝나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육체로 끝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끝나야 돼요. 이런 한심한 모습들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사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 한심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만 깨끗하면 다 깨끗한 줄 알고 장로의 유전, 손 닦는 거나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탐욕, 시기 이거 소멸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종교라는 게 이렇게 세세히 생각하면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갈 길이 지금 우리가 뭘 중요히 여겨야 되는 육체를 중요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중요히 여겨요.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위, 율법, 겉사람 이걸로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뭐야 시끄러워지고 막 육체적인 경쟁이 좋아지고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영의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 육이 각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우리 육이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점심 잘 드셨죠? 실컷 잘 먹고 와서 왜 육을 죽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은 우리 육은 죽어야 되고 우리 영은 뭐예요?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 잘 되냐고 교회 오면 그건 바보짓이라 여기는 육체 잘 되고 행위가 거룩해지고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이 뭐예요? 속사람이 중심이 기쁨에 넘치고 희열과 희락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다.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이 주어지는 게 교회다. 이런 질적으로 완전히 수준이 다른데 세상 살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습관이 들어서 여전히 육체의 기쁨을 여기 와서도 찾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자기 목사만 자랑해. 그 육체인 목사를 자랑해서 뭐냐고. 정말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요새는 내가 이렇게 내 심정이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러고 신앙의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 목사만 한 달에 11절을 1,000,000원씩 한다. 어느 목사 사이가 한 달에 11절을 얼마. 그게 뭔 대화의 대상이냐 말이야. 그건 세상에서의 대화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만나면 아파트 몇 평이야? 50평? 이렇게
너는 20평밖에 안 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 교회 와서도 11조 얼마? 이건 육체의 자랑 아니냐. 이게 행위를 자랑하는 거. 이건 가자.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못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안 가르치는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냐. 진짜 실로 불쌍하다. 응? 자, 그래서 핏값을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들을 죽인 핏값을 율법사들이 다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뭐만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행위만 정죄하고 있단 말이야. 너 집사가 돼서 그따위로 행동해? 막 정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까지? 아벨의 피서부터 그냥 모든 선지자의 핏값을 선지자들은 뭘로 죽였어요? 행위로 죽였잖아.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살피지 않고 행위로 다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뭐예요? 행위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식의 열쇠.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지식의 열쇠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율법은 뭘 말한다고요? 은혜보다는 행위죠. 행위를 강조하는 저들. 근데 그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율법을 보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가니까. 내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에 못 가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또. 아니 내가 율법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내가 다 지켰으면 내 행위로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 예수님 말한 대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건 겉으로 진짜 살인한 살인자도 살인자지만 진짜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미움과 증오가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살인에 안 이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돼야 그걸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다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탐욕이 소멸돼야 우리는 살인이 안 이르는다. 그런데 살인에 지금 안 이뤘다고 해도 우리 속에 탐욕이 있으면 살인자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내 속에는 미움에 그게 살인으로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여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안 해도 죄인은 죄인이다예요. 그죠? 죄인이라는 거. 네? 범죄인과 죄인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는 뭐냐?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요게 지식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건 어처구니 없게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 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 받을 수 없는 걸 줬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음심과 탐욕이 있으니까 여전히 살인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 그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 행위를 쫓다가 내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 못 간다 를 깨닫게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요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게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지식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근데 요걸,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살인, 간음, 요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 율법사들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이해를 못한 단계가 바로 이 율법사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단계를 못 들어가는 자들이 율법사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인간의 행위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지도자가 너무 많고. 근데 그거는 율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진짜 율법을 알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야 된다. 인간의 행위는 죽었다 깨는 자다깨도 맨날 그 모양이야. 인간은 행위로는 건드리기만 하면 그 육성이 폭발해서 다 나오는 게, 요 건드리지 않으면 다 거룩해. 그리고 우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드리기만 했다고 육성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다 감싸주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냥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린 죄성이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덮는다는 뜻이 은혜라는 의미예요. 율법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서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직접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서로 율법을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시온서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장 53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해 목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봐봐요. 맹렬히 달라붙었다 이거야. 왜?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을 갖다가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막 욕먹으면 열받잖아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맹렬히 덤벼들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율법사들에게 천국의 문을 막고 남도 못 들게 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고 책망하시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맹렬히 달려듭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죠. 그래서 11조 장로의 유전,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우게 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사들은 정말 영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남들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보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니까 예수를 어찌하면 잡아 죽일까 하니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행위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쫓는 자들을 다 해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은혜를 쫓는 자가 있고 행위를 쫓는 자가 있다. 율법을 쫓는 자가 있고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를 믿지, 에? 내가 능력 있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리에야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았는데 의원이 뭐 필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가 천국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왜 너무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속수무책이죠. 우리 육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어떻게 나를 제어할지 못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 마음을 나 자신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다 기본이 뭐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 그런데 이 땅에는 왜 착한 사람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도둑놈이 있고, 폭행하는 자가 강도가 있느냐, 이거. 강도한테 가서 물어봐요. 원래 그렇게 강도질을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냐, 이거. 우리 인간은 다 선하기를 원한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이 복잡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내가 안 짓겠다 그래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죄 안 짓고 산다. 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결국 뭐예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자. 계속 율법 지켜라.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의 이런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는 뭐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다.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뭐 막 받아가야 되고 뭐 주는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은혜다 하는 거는 죄에서 우리를, 이 율법,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행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행위의 모든 죄값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그렇게 하는 곳이 뭐야? 교회다. 이렇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꼭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막질하고 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힘입기 위해서 지금 푯대를 향해서 달막질하고,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 입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잘 이해해서